딱 30년이 되었습니다. 95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왔는데 30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거기서 맺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 두 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첫째를 임신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 둘을 이제 얻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아니고 둘째가 이번 10월 25일 날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저희들이 카르타레,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구조 카르타레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 현지인 목사님에게 위임을 했어요. 1923년에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되고 또 이렇게 목회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열매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지만 우리 이훈영 목사님도 아드님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는 둘밖에 아니지만 이 생명은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태어나게 될지 저는 아빠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지금은 딱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교회도 또 낳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생산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늘 아내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카타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요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도록 하는 역사에 참 참여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다른 것은 많이 건물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지만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온 언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 저희를 사용하셨지만 우리 애한교회가 큰 목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 선교회 초기부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매로 얻을 수가 있었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그리고 특별히 이형량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터키에 심어진 이 생명, 이 교회가 그 토양이 그렇게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이 99%예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발 이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이 잘 자라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되시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것이 어디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그들이 손잡고 또 손잡고 그러면서 또 생명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과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터키가 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
그는 보이지가 않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열매.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 열매를 더 크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두 아들 교회를 세우신 것도 큰 은혜지만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99세 때.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99세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때로부터 약 그러니까 24년 후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난 후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99세 때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뒤쪽으로 쭉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85세부터 99세 때까지 약 14년 동안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14년 동안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 15년 전에 그 사건을 보면 좀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거기 지금 터키의 남동부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평화에 가면 굉장히 비옥합니다.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터키에서 곡창지대에 거기서 그래서 많은 그 농산물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란이 아니고 어디서 가나안 땅에 가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거기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님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더 이상 따라가기 원치 않으셨던지 하나님에 머물려 두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일찍 동생이 죽고 나자 아브라함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한번 이스라엘을 가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터키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땅이 굉장히 사막이 많아요. 저쪽 갈릴리 지역 그쪽은 좀 풍요로운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에집트로 갔습니다. 에집트로 가서 거기에 나일강 지역에서 많은 것들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먹을 것 이제 얻으려고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 하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하셔가지고 건들지 마라. 거기는 내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이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 돌려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이제 좀 상쇄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사라에게는 몸종 하갈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만 먹었겠어요? 조카 롯에서 나눠줘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주고 가나안 땅 돌아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목초지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 그다음에 롯의 양떼들이 함께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목자들이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롯아, 너와 나가 이렇게 조카와 그리고 큰아버지 뻘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우리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낯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나눠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오롯이 참 마음씨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더라면은, 아이고 큰아빠, 그래도 내가 큰아빠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큰아빠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러면 선택권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존을 달아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거든요. 목초도 많고 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싹 선택해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그쪽에다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것이죠. 물론 큰아빠로서 그에게 아량을 베풀었지만 참 마음은 섭섭한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남방의 왕들이 연합해 있었고 또 북방의 왕들이 연합해 있었어요. 근데 북방 왕들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남방 왕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됐었어요. 근데 남방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해가지고 또 연합을 해가지고 북방 왕들에게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들이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있는 재산들, 사람들 다 포로 잡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죠? 롯과 또 롯의 가족과 그 재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 같으면은 싸다. 그렇게 버릇없이 행하더니 내 손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주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고소했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물론 조카 롯이 자기에게 그렇게 좀 섭섭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조카 롯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롯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 한 600여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군들, 동맹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상상을 해보는데, 밤에 이 군대를 데리고 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방 왕들이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큰 군대 건 줄 알고 호비백산하고 달아나고, 거기 있었던 포로들,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모든 거기 빼앗기던 재물들 다 고스란히 다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숨어있던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서 당신이 이렇게 포로들과 재산들을 다 가져가니 참 감사하다고. 재산은 당신이 수고했으니까 다 가져가시고 사람들은 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주겠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됐단 말을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 재산도 다 넘겨준 거예요. 단지 나와 함께 동무한 사람들은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들 목은 따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사람들 데리고 재산들 다 챙겨가지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롯도 물론 떠났겠죠. 그리고 동무한 사람들은 자기 목 챙겨가지고 떠나고 이제 홀로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지금 북방 왕들이 굉장한 강한 왕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알 것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밤에 기습을 했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동맹들이라는 거, 그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북방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과 그 동맹들을 또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카 롯이 자기에게 섭섭했지만 조카 롯을 구원해주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뭐 사람으로 통해서든 어떤 사람 통해서든지. 그러나 아무 보상이 없어.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두려움과 더 상실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섭섭함.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첫째로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보기가 싫어. 꼴이 보기가 싫어. 그리고 그것이 도가 더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게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교회에서 섬길 때에 참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언젠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사모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을 따라서 이 조카 롯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찾아오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에게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섭섭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섭섭할 때 누가 좀 위로해준다 해도 그게 위로가 금방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뭐 말로만요? 15년 전에 나한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75, 10년 전이군요. 10년이 지내 기다렸는데 아들도 안 주시면서 말로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투정을 부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섭섭한 마음, 상실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 저녁에 별들이 찬란하게 떠 있거든요. 사막은 다른 것을 볼 것 없이 밤에 그렇게 별이 아름답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 봐봐. 너가 셀 수 없도록 많은 별 있잖아. 그 별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지금 너한테 10년에 대해서 아들을 안 줬지만 걱정하지 마. 기다리면 내가 저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 저렇게 초롱초롱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거야. 그래 하면서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줄게. 그러면서 유프라데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국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줄게.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말로만요 그럴까봐 이제는 언약을 세워요. 가가지고 순양, 숫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순양 있죠?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서 이거 둘로 쫙 나눠라고 해요. 나눠놓은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 지금은 우리가 사인을 서로 하잖아요. 쌍방이 사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딱 절반을 갈아놓고 두 사람을 손잡고 걸어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완전히 반으로 잘라져서 죽임을 당한 같이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잘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을 갖다가 딱 절반 따라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와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손을 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연기 나는 그 풀무불 같은 그 불이 햇불이 쭉 짜게진 그 동물 사이를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약한 것을 내가 꼭 지킬 텐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짜게져도 좋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이 불변할 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맹세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이 불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에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실제화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시간이 좀 늦었어요. 5분 정도 지금 늦었는데 아주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가지고 또 지갑을 가지러 교통카드가 다 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바람에 시간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아내를 막 잡았습니다. 이게 늦었다고. 이러한 부족한 종인데 우리 다 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데는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너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자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 속에 견고하게 붙잡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보면은 무슨 언약했죠? 자녀 언약했잖아요. 자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하는 3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2개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 네? 장수복. 장수복. 예. 장수복도 중요한 복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저희 아들이 10월 25일 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언약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아파트 주겠어. 한 채 해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자녀 낳을 수 있도록 내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어. 그러나 나는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언약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이 언약에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과 재산만 줘. 그럼 그것들은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소유한다는 것에 이 가치를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구하는 거 뭐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좀 그것을 이렇게 좀 보관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15장에서 넘어가서 17장, 16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그 약속도 받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딱 오니까 아내가 쭉 보더니 여보!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나한테 안 주려는가 봐. 내가 지금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가서 자. 그 길로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사라가 어제 하갈이 없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려 안 되니까 사라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사라가 제안한 것이 나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통 통상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은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적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통상적인 뭐랄까요 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분명 우리 사라와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들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사라가 그렇게 하니까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생겼는데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잖아요. 이슬람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있는 갈등의 역사.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택해버리고 하나님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너 혼자 살아. 그럼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와서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은 자식이 그러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 더 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네, 더 주고 싶고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신앙에서 더 한 가지 올라가서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가정의 그 불화 속에서 그의 마음밭이 마치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쫙쫙 갈라져. 은혜가 없는 그런 심령. 그래서 아브라함이 14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것은 괜찮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4년이 지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언뜻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 선인이신 바울 사도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유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달려왔던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았고 또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인 거예요. 때가 됐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 거예요. 그것에는 깨달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실은 전에는 2개를 약속하셨잖아요. 아들과 그다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바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신앙의 이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쭉 보면은 하나님은 높은 아버지시다 이 뜻인데,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아브라함 신앙을 모델로 삼고, 터키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모델로 삼는 그러한 모든 민족의 본, 모든 민족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신앙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어디서 뼈저리하게 느꼈냐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위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매주일 설교하고 성도들과 뭐 큰 교회는 알지만 오손도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교회인데, 그 터키 현일에 딱 위임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도 안 해야 되고 성도들도 눈치 봐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목회 이제 회의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허전함이 들어오는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무엇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더 사랑했더라고. 교회를.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은 안 되지.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탁 발리시더라고. 성일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소유했더라면 뭐 교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에게 큰 상실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나의 전부였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일아, 이제부터는 좋아. 내가 이런 것들 주는데 그건 다 선물이야. 너에게 줄 선물. 진짜 너에게 내가 주기로 원하는 내 자식이야. 나를 소유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 아브라함을 본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주셨고 자녀들이 살 땅도 주셨는데 하나님께 보류해 놓았던 것,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줄게.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의 남편 될게. 그거잖아요. 그죠? 나의 전 존재를 너에게 이렇게 선물할게. 그게 결혼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생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들이 언젠가 죽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도 그예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불로초 가지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요하신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나에게 필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진정한 가난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이 빈 마음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심령을 당신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빈자를 높이 하나님께 드십시다. 할렐루야.